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굉장히 친숙하죠. 빌사일삼 이렇게 우리가 외우기도 하는데요.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고백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어떻게 불가능이 없다고 할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내 삶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당시가 AD 61년에서 63년쯤이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빌립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빌립보의 감옥에 있는 간수장과 그 식구들, 또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개척을 했던 그 빌립보 교회를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의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AD 67년에는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 고백하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는 기뻐하고 기쁨에 대한 표현이요 1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옥 밖에 있는 분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빌립보서는요 정반대예요. 감옥 안에 있는 분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발신자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고 수신자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이게 뭐가 안 맞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한 3년 있다가 다시 잠깐 나왔다가 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적, 환경적 상황을 보면 아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했는데 감옥에 있고요. 된다 했는데 죽었잖아요. 이런 걸 현상적으로 표피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사도 바울의 말이 객기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그 깊은 포인트가 되면서 이걸 잘 이해하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 말씀을 나눠보면 세 가지 포인트죠.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 그분 밖에 아닌 안에 거하게 되면 그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걸요 헬라어로 원문으로 보면 판타 이스키오 엔토 엔디나문티메 이런 헬라어 그리스어인데요, 직역하면 내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포인트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게 중요하고, 또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 이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이 사도 바울의 삶에 주어진 상황과 연관관계가, 이런 것들이 대치되거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된 관점에서는 이해하면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리라 믿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요, 이 안에서라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인생이 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는, 그래서 그 안에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서 믿음의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계성의 문제도 있고요. 이 안에서라는 것은 어지적 행위의 측면, 역동성의 행위, 행동의 측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죠? 로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그 부모의 배경이 아마 아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천부장, 10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던 로마 장교도 나중에 그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유대인의 신분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의 배경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요, 실제적으로 로마에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 그 여정과 그 과정에는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너 로마로 가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너 로마로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가는 길은 너에게 결박이 기다린다. 환난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잡힌다는 겁니다. 잡혀서 묶여서 죄수의 신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묶이고 싶고요, 누가 갇히고 싶고, 누가 죄수가 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을 말씀하시면서 너 그 길을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너는 잡힐 것이고 환난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요, 사도 바울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1장 11절 12절 보면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띠를 가져와서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랴. 아가보라는 선지자한테 하나님 말씀한 겁니다. 바울의 이 띠 임자, 바울의 허리띠이겠죠. 이 띠 임자가 유대인들이 잡아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이게 결박당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박당한다는 겁니다. 그때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러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로드맵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로드맵이에요. 근데 거기는 뭐예요? 가면 잡혀서 환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만류합니다. 아유, 바울 사도님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선지자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말씀하잖아요. 가지 마세요. 다 만류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꼭 가야 되고 해야 될 일이라도 그 일을 많은 사람이 말리면, 그 일이 힘들면 안 하고 싶잖아요. 설며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누가 나 말리는구나 그러고 안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결국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정말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 사역의 여정, 인생의 로드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환경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고 있으라는 그곳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자, 주님께서 너 로마로 가야 돼. 내 증인이 돼야 된다. 로마라는 세계 중심에서 나의 증인이 되는데 그 길은 네가 결박당할 거고 환난을 겪을 거야. 그러나 나의 증인이 돼야 돼. 나의 증인이 돼야 돼.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에게 말씀했다면 안 가고 싶죠. 결박을 안 당하고 싶고 고난을 안 겪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성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의 인생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이 고난이 있고 잡히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그 수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사도 바울은 거기를 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이 얕은 생각에만 머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환경만 바꾸겠습니까?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내가 만약에 감옥에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주님이 나한테 도와주시니까 이 감옥에서 나 나가게 해주세요. 나 나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지만,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그리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지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 결과로 지금 잡히고 감옥에 가고 결박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전도한 거, 예수님 전한 것밖에 없어요. 변정적으로 예수님 전한 것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잡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로 압송된 거잖아요. 근데 로마의 감옥에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요, 그냥 상황, 환경을 가지고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또 신앙과 대비시켜 보면 사도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별것 아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나오지도 못하고 죽게 되잖아요. 물론 잠깐 나옵니다. 3년쯤 있다가 다시 들어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사도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은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 과정의 결과는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4장 13절 바로 앞절인 4장 12절에 보면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오죠?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 삶에 불가능은 없다고 이렇게 자신하고 고백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비천에 처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그런 감옥에 있고요, 먹을 것이 없고요, 배고픔 속에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뭔 고백합니까?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 감옥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실상의 상황은 비천해요. 배고프고 또 이 궁핍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데 뭐가 풍부하겠어요? 근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이게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의 실상은, 현실은 뭐예요? 비천한 겁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갖추고 로마에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백그라운드가 있고 또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공회원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신분인 위치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천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선택적 비천이죠. 선택적 궁핍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뭐라 합니까? 자기는 비천한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기적입니다. 너무 비천한데 나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있죠. 예수 안에 우리가 생명이 있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부유한 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런 내면의 태도를, 이런 자기의 주어진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면 힘든 거지, 가난하면 가난한 거지, 어려우면 어려운 거지, 없으면 없는 거지, 배고프면 배고픈 건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배고픈데 안 고픕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에서 배가 안 고프다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픈데 그걸 배고프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화시켜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유한 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보고요. 있을 수,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기적을 꿈꿀 때 환경의 변화만 우리가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환경은 지금 그대로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도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꺾이지 않는 겁니다. 기쁨을,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이 기쁨을요, 감옥이라는 이 상황이 뺏어가지를 못하고, 로마 당국이 뺏어가지를 못하고, 황제가 뺏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열악한 상황에 사도 바울이 지지를 안 해요. 꺾이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기적인데, 이게 진짜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기쁨도 삶의 의욕도 평강도 다 빼앗겨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더 기뻐하고 있고요, 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궁지에 몰려고 하는데도 그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 복음이 전부 되면 그것으면 됐지만 뭔 걱정이냐, 우리 더 기뻐하자, 더 기뻐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천에 잘 줄 아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풍부에 잘 줄 안다 그랬어요. 풍부에. 자, 빌립보서요 3장 8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럽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출신 배경, 공부 배경, 사회적 포지션,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걸 다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부모님의 가정 배경이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힘이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걸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이 뭡니까? 동. 왜? 예수님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상황이요, 풍부에 처할 줄 안다, 이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비천의 어려운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내고 또 삶의 의욕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는 이것도 어렵지만, 풍부에 처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이 자기관리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그게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
무풍지대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갖추고 엄청난 우리가 권력이 주어지고요, 이 뭐 그런 부유함이 주어지면요, 자기 관리가 쉽지 않다니까요. 남의 문제를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은 아주 적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이 달라고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는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요,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는 힘도 키우라고, 하나님 찾으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학사하시면 여러분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많이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걸 안 주실까? 그런 풍부가 주어지면 주님을 떠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보다도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자기 땅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얼랜드 플로잉 위드 밀커니,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그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으로 이렇게 바꾼 구속한 저와 여러분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관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도록. 저는요, 환경이 바뀌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환경이 안 바꾸는 그 상황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 감사를 지키고, 내 기쁨을 지키고, 또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거요 더 큰 기적이고,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영역,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변화도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만, 그렇지, 내가 어떤 상황에 불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밖에서부터 많은 데미지가 와도,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사도 바울도 꺾입니다. 예수님 없이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그 억울한 상황을 겪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요, 연약한 사도 바울이나 우리도 주 안에 있으므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해 가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요, 사람을 죽이는데 찬성하고요, 수많은 사람을, 무고한 자를 감옥에 가두고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 죄책감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인물이 되잖아요. 예수 없으니까 그 죄책감의 무게, 그 수치, 죄가 주는 수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수치, 그것을 감당할 그게 힘이 없으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